여러분, 컨퍼런스 다녀온 후 우리 연아 컨퍼런스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컨퍼런스를 다녀온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친구들의 모습,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달라진 것들이 보여? 친구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달라진 게 보여? 잘 모르겠어? 보이기 시작해. 자, 그러면 컨퍼런스를 다녀온 우리 리더들 묻습니다. 다녀온 후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를 다녀오긴 했는데 가서 열심히 뛰고 컨퍼런스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 한미등교회 친구들, 우리 그 안에서의 영상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영상에 뛰는 모습은 계속 우리 친구들 앞자리에서 계속 옆으로 사선으로 찍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첫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뛰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은혜죠. 근데 그것 가운데서만 분위기 가운데 젖어온 것이 아니라 갔다 다녀온 후에 우리의 모습이 실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쓰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지 승원아? 동아나 쟤 뭐라고 그랬어? 그랬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믿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컨퍼런스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트 목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정복하라.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 인생의 지금 이후의 삶에는 주님께서 다시 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범이한테 묻습니다. 기범이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에 기범이가 믿는 것은 무엇이지? 아멘.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한 영혼. 내가 미쳐도, 바울이겠죠.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라고 한 그 영혼을, 바울과 같은 영혼을 얻는 것이 우리 기범의 실상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꿈꾸고 선포하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이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범이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작은 영혼, 한 영혼이란 그 영혼 속에는 1000명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00명의 영혼 속에는 더 수많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상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우리 기범이 되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동안이는 무엇을 믿죠? 주님의 말씀. 실상으로 다가온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직접 다가온 것. 동안에게 보이는 것. 그 영혼.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꿔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동안이의 실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야. 저 멀리 있던 것들이, 그 영화 봤죠?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거 영화를 보면 뭐가 저 멀리서 척척척척척 앞으로 오는 거 봤죠? 그것처럼 우리의 꿈도 저 멀리 있던 것들이 척척척척
앞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야. 우리 동안이의 세론들, 정원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저 멀리 있던 영혼이 앞으로 척척척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영혼이 한미듬교회 안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이가 그것을 꿈꾸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취하는 동안이가 되어주고 축복합니다. 자, 소망이는 어떤 것이 실상으로 다가왔습니까?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네. 그러면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세론 3명. 세론 3명. 자, 좋습니다. 한 명이든 3명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뭉뚱그려 잡는 거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모님이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육의 자녀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수많은 육의 자녀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영의 자녀를 너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해야지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꾸고 선포하고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내가 현실인 건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해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 실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승원이는 엄마가 승원아 내가 요번 달 용돈 너 10만 원 줄게. 10만 원 받지? 10만 원 용돈 10만 원 받지? 줄었어? 그럼 10만 원 받아. 요번 달부터 승원아 내가 용돈을 15만 원을 올려줄게. 엄마 그랬어. 그러면 승원이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까? 더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쓸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겠지? 어디다 더 써야지? 뭐 해야 되지? 돈이 들어오면 계획을 세워. 안 그러겠어? 우리 박사나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월급을 타기 전에 막 생각을 해. 내가 11조 되고, 뭐 돼야 되고, 이번 달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어. 라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것이라는 걸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왜냐면,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것이 나의 될 것이라는 걸 믿고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행동해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론이 나에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세론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걸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나에게 내 현장에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 그 영혼을 붙여주실 걸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 2층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 육의 아버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어떤 분이셨냐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는 비밀이에요.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믿는다. 기박아 주세요 아버지. 나는 나를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부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다. 보이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다. 이해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은 극히 어떤 사람? 내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내 육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바라는 것의 실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하는
컨퍼런스 가서 어떤 실상을 붙잡고 왔지? (12월 31일) 올해 2014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미친 3명의 제자를 붙여주실 걸 믿고 나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것들이 나의 실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어진 걸 여러분이 보았나요?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에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겼어.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봤는데. 안 봤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뭐라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손에 못자국 난 걸 부활한 것을 의심한 제자 이름 누구죠? 맞아요. 내가 오늘도 도마를 썼어요. 자, 내가 조크를 했는데 웃지를 않냐. 내가 오늘 도마를 썼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알죠? 내가 칼도 쓰고 도마도 썼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단 말이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분으로 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서 복되도라고 말씀하셔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꿈꾸는 그 날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이에요. 주안은 2014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분명한 제자 3명이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범이, 승원이, 동안이, 연아, 소망이, 우리 수영이,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가 제주도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 받고 온 그것들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스토리들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성인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성 내가 믿어. 그래 믿어. 자, 동안이 내일 모레 찬양을 인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이와 함께 하실 것을 믿나? 진짜 믿어? 진짜로? 진짜로? 그런데 아까 동안이 뭐라 그랬지? 입술의 고백에서? 뭐라 그랬어? 망했다 그랬어요.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번성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동안이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동안이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할 것인가? 친구들이 다 아멘했어. 다 아멘했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할 것이야? 번성한 믿음. 그럼 나는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 동안이와 찬양을 인도할 때에 떨리고 두렵고 겁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동안이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연아 지난주에 찬양 인도했지?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아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찬양했나? 아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찬양했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라고 할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우물을 마시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자, 여기에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여기 섰어요. 사모님 자리에 강단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수백 명이 있죠. 700~800명의 학생이 있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강단에 교장 선생님이 쓰면 여러분들 행동이 어떻습니까? 흐트러져요. 뭐 딴짓도 하고 손톱도 까고 뭐 머리도 만지고 뭐 옷도 하고 옆에 친구랑 떠들고 머리도 막 넘기고 그러죠. 뒷목도 땡겨. 그죠? 그지? 기범아. 그런데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이 강단에 섰는데 10명밖에 없어. 딱 10명 앉혀놓고 강단에 딱 섰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뒷목 잡습니까? 막 머리 만지고 신발끈 만지고 그렇게 합니까? 교장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사모님이 하는 소리로만 들으면 나의 영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그 설교 말씀을, 그 순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존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존전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한번 쳐다봐 주지 않을까? 그분이 나를 한번 만져봐 주시지 않을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봐 주시지 않을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세자르 목사님이 컨퍼런스 기간에 내 앞에 앉았어요. 내 앞에 클라우디아 사모님, 아트 목사님 다 내 앞줄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병이 나으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자르 목사님 옷을 만지면 좋겠다. 저 옷을 만진 손으로 우리 엄마를 가서 만지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 옷을 어떻게 만질까? 세자르 목사님을 어떻게 옷을 만질까? 혼자 그 컨퍼런스 기간에 혼자 머리를 막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나보고 옷을 만지라고 세자르 목사님께서 자켓을 탁 벗어서 내 앞자리에 탁 걸치고 놓고 가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석을 만들게 되죠. 세자르 목사님 옷을 열심히 만졌어요. 열심히 만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세자르 목사님, 그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그분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옷자락을 만져주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지 않을까? 누군가 내 눈을 향하여서 쳐다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나는데, 전 그랬어요. 그 앞자리에 세자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셨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는데 바로 내 앞에서 나랑 눈이 맞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리더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인 종의 눈과 마주쳐도 눈물이 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과의 눈맞춤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가? 내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분명하게 드렸다. 무엇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들음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끝에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처럼 컨퍼런스에 그 집중의 열정에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오늘도 동일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올라가는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내가 죽을 걸 각오를 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컨퍼런스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때 에너지를 아껴서 찬양했습니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목소리 터져라. 누가 더 높이 점프하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높이 찬양했습니까? 기범이가 그랬나? 동안이를 의지해서 높이 뛰어봤다고?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한 그 모습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컨퍼런스에 있었던 그 기름 부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참 이 말씀 저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맞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TV를 보는 자리에서, 아니면 잠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오락을 즐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이라고, 왜 예배를 드려, 왜 가서 고지식하게 따분하게 그래? 텔레비에 재미있고 유머한 코미디 프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들을 꿈꾸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연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야? 기쁘게 하는 게 없어? 갑자기 물어서 당황했어? 생각해봐. 동안이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세로님이 많이 왔을 때.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동안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당황했다고. 누가? 자기는 다른 때 같아서 셀모임 하자면 도망갔는데 누가 셀모임 하자고 기다리더래. 누구라고? 광진이가 딸 같았으면 셀모임 하자고 도망가고 막 피해 다녔는데 그날은 광진이가 오늘 셀모임 한다며 하고 기다렸다는 거야. 그게 자기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주아가 이번 주에 5명한테 롬유기삼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건우는 우리 한미등께 나온 지 한참 됐죠. 건우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건우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건우는 없어? 건우는 뺀질대. 건우는 에이 뭐가 너무 부정적이야. 건우는 에이 다른 애들 하는 게 더 쉬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은연중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건우를 데리고 주아가 롬유기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건우를 데리고 롬유기삼을 하는데 건우가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아, 이거 알면 아는 거지만 하면서 이게 막 좀 건망을 좀 떨었나 보죠. 건망을 떨게 막 말을 막 하는 거. 말을 하니까 주아가 네 꿈이 뭐냐고. 롬유기삼 하면서 네 꿈이 무엇이냐? 요리사다. 그랬더니 건우가. 그래서 너는 요리를 그럼 뭘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나 라면 끓여. 라면 끓일 줄 알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라면은 다른 사람 다 끓일 줄 안다. 네 꿈을 위해서 넌 뭘 하고 있느냐? 라면은 다른 사람도 끓일 줄 아는데 그 라면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없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우가 또 그럼 네 꿈은 뭐냐? 물어봤다는 거야. 내 꿈은 목사다. 목사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꿈을 위하여 너에게 롬유기삼을 전하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위하여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네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건우가 꼬리를 내렸다는 거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그에게 전했을 때에 그 친구가 반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건우 어리더라고. 교회 나오려고요. 경원이도 데리고 나오려고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건우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녀석을 분명히 양육하려고 잡아서 셀 모임을 해야 되는데 나의 숙제고 나의 과제고 나의 가업인 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되네 했는데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고 이상하다. 뭔가가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놓쳤던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모든 변화된 것들을 내가 경험한 걸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의 꿈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예배 전에 재혁이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피 묻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재혁이를 통해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계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빨간 문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매일 중보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보하는 재혁이 형은 조만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중보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꿈꾸는 것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저는 우리 수영이를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있었어요. 수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수영아,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은 거 없어요. 수영아,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해요.
공부 그런 거 싫어요.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래야지. 수영아, 대학 안 가요. 무슨 대학 가요? 저 그냥 살 거예요. 이랬었어요, 우리 수영 1학년 때. 근데 우리 수영의 입술에 고백해서 저 공부해야죠. 공부할 거예요. 저 대학 꼭 갈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아직 꿈이 없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꿈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를 바꿔 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꿈처럼 나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꿈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보이십시오. 우리 승원이가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까요? 근데 결국은 12를 세워라. 그럼 모든 것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원이는 12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 우리 동안이는 미치라고 그랬죠. 미치면 돼요. 그죠? 우리 연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컨퍼런스를 가지 않았을지라도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방법은 컨퍼런스 책자를 읽으세요. 컨퍼런스 책자 속에 우리 연하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쓰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꿈들을, 분명한 그림을, 그런 분명한 것을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연하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나는 빈털 털릴 수 있어요. 나는 나에게는 지식도 없을 수 있어요. 난 잘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기적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것들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와는 항상 토를 달았어요. 항상 토를 달았어요. 이것 좀 해줘야, 저 이거 가야 되고요. 이거 뭐 해야 되고요. 항상 토를 달았어요. 바빠요. 누나 시키세요. 하기 싫어요.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나서가요. 다녀오기 전인가요? 그 전쯤으로 주아가 리더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후로 한 번도 토를 달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토를 달지 않아요. 자기가 할 상황이 아닌데 알겠어요, 엄마. 알겠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씀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하준이가 깝죽깝죽거리고 장난 걸고 막 시비를 걸어도 하준이를 품는 주아 모습을 봤어요. 정말 여태까지 되지 않았던,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타이르고 주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라 그렇게 읊었던 그 일이 어느 한순간의 기점으로 해서 순종으로 탁 돌아서는 걸 봤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성품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건 주아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 내 딸들의 동일한 모습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내 육의 자녀가 아니라 내 영의 자녀도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기도해라, 중보해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자마자 내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리라. 한 사람 아무도 오지 않을지라도 나 혼자라도 중보를 시작하리라 했을 때에 중보 첫날에 인원이 7명이 모였어요. 맞지? 7명 맞냐? 7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날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6명, 5명씩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등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선포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꿈꾸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어느 시점인가 저 포고를 외치는 것을 잊어버렸죠? 포고. 내가 하나님의 미친 세 사람을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믿습니다.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12명의 제자를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또한도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느끼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연약해 하나님 아무도 없어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나 한 사람만 있다라도 이 땅을 변화시키기 충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개척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도 내가 너를 믿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이 땅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아나 내가 너를 믿는다. 승원아 내가 너를 믿는다. 연아야 내가 너를 믿는다. 기범아 내가 너를 믿는다. 소망아 내가 너를 믿고 이 땅을 세우길 원한다. 수영아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리더로 세우길 원한다. 너로 인하여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나는 믿는다. 주아야 너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영혼을 세웠을 걸 난 믿는다. 선아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운 것은 너가 이 땅의 리더로서 세움받아 이 땅을 변화시킬 주역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변화될 이 땅의 변화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준아 너는 이 땅의 리더임을 믿는다. 이 땅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을 떨어뜨린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